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29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셨던 지난 밤은 고문과 조롱을 당한 시간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시간이었고, 배반과 버림을 당한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의 밤을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오니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금요일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장이라도 명하시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이 임하여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욕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길을 이 아침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 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교회 담임을 감추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도리어 위로해 주셨던 주님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체험함으로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6째 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 이루신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오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29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절규하셨던 그 아들에게 끝까지 침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밤 7시 30분 성금요일 기도회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찬 예전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가족이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반응해야 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아니 구약 전체에서의 반응은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면 잠자면 나올 반응은 잠꼬대와 몸부림밖에 없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이 대표성 속에서 분리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나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지요. 죄와 악과 이방인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로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죄와 악의 땅에.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온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약의 거룩과 신약 예수님 이후의 거룩이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논쟁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인을, 어떤 때는 환상을, 어떤 때는 말씀을, 또 어떤 때는 상황과 형편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제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욥바에서 본 환상이었다. 율법으로 금한 음식들이 하늘에서부터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니까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변화되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구약의 거룩이 변화되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 이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주는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3절 13장 3절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좀 흐른 다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전의 총독 재임 기간을 마치고 바사로 페르시아로 귀국을 한 그 1년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돌아갔다가 바사에 갔다가 왕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야십 제사장이 자기하고 친했던 도비야에게 성전뜰 안에 큰 방 하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게스트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방 사람은 성전뜰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내던 11조를 그들이 내지 않으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찬양대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계가 문제가 생겨서 다 도망가서 소위 말해서 생업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야, 여러분 1년 만에 이렇게 됩니다. 1년 만에 무너집니다. 다시 12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서 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성전에 흥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12장에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느헤미야는 13장이 기록되었을까? 12장으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잖아요. 13장이 기록된 이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던 거룩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분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열에 열심히 믿는 교인들의 열에 8, 9은 분리를 택합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 나가거나 소원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를 다닙니다. 공동체의 거룩, 나의 거룩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절, 분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지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을 지을 때 조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와 계속 연락이 있었다, 커넥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association, 무엇인가 협력 관계가 있었다. 이 도비아가 큰 상인이었던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연결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벽을 세워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리라고 했던 이와 연결된 내부의 적. 여러분, 항상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오죠. 지도자의 부패, 영적 부패 반드시 나옵니다. 그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에 어쩌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엘리야십 9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도비아와 연결이 되어서 성전뜰 안에 방을 비우고, 큰 방을 비우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그 방을 내줍니다. 항상 지도자의 부패가 있습니다. 13장 뒤에 28절을 보면 도비아가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산발랏과는 사돈, 도비아와는 경제 공동체, 지도자의 부패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이 죄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자, 지도자의 욕심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계속 끊지 못하고 연결을 짓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성전뜰 안에 방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고요? 제사장을 위해 줄 거제를 모아놓고 11조와 여러 것들을 모아두는 창고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창고에 들어올 물건들을 안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11조입니다. 그게 안 받게 되니까 백성들은 소소한 수입이 더 생깁니다.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수입이 안 생겨서 생계를 위하여 나갑니다. 이게 다 연결 고리를 지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의 결단이 없음을 봅니다. 왜 레위인들은 도망갑니까? 생계를 위해서. 왜 레위인들은 엘리야십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소. 도비아가 누군데 도비아를 이곳에 들여오게 합니까? 왜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할 거면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싸우든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레위인들은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도망갔다.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희생 없고 결단 없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는 엄청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무너진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도비야의 말이 예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단의 저주는 우리의 욕심으로 현실이 됩니다. 사단의 말이 예언이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참, 내가 만든 말인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다 만들어낼까요? 이제는 웃는 게 아니라 앞에서 비웃고들 있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의 말이 쓸모없는 말이 되는 게 인간의 믿음인데, 인간의 욕심이 임하면 사단이 한 말이 능력 있는 예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우 한 마리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뭐예요? 방심입니다. 이 정도쯤은 하는 그 방심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13장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어쩌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쌓았던 열매를, 물론 그 열매 가운데는 조금 벌레 먹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느헤미야의 12년과 같아요. 근데 1년 만에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진 것처럼 단 2달 만에 한국 교회는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혁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레위인들부터 결단해야 되거든. 생계 때문에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2달 만에 무너집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 새로워지자, 우리 변화되자, 우리 개혁하자. 그러지 않으면, 살겠다고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공동체를 다시 거룩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